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기초 세 번째 강의,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수치를 가리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죽음이 선고되는 그 현장에서 하와, 즉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이고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 곧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난지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주 내용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범죄로 인해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부패했으며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해졌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 후 아담 이래로 사람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를 성경의 많은 부분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죄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인됨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하시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입니다. 세상의 윤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준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지도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와 율법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이것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혹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요 계명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율법을 기준으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히 율법을 613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각각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긴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은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죄인이 됩니다. 또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되 각각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지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각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참된 뜻과 그 요구, 그 명령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바로 완전한 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10번째 계명 때문에 모든 조항이 마음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동뿐만 아니라 본질상 인간의 마음의 죄까지도 감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이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는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바로 모든 사람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입니다. 그것도 매일 어길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보건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 그들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은 율법의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 곧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첫 인류인 아담에게 죄의 결과가 사망, 곧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때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죄와 사망이 온 세상을 지배했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인 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 모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며 그 나라의 복의 부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는 곧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은총이 사라진 지옥과 유사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과 죄의 고통을 겪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영적 죽음은 또 육적 죽음을, 몸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있을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 영원한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영원히 단절되고 죄에 대한 본격적인 형벌이 영원히 시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일반 온천까지도 다 거두어간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기 위해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이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죄 아래 태어났기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 아담처럼 하나님 나라인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영원한 저주를 받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이런 심판과 저주에 놓였고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너무도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일수록 자신에게는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에게 부패함과 무능력, 또 무지로 인해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악을 행하고 맙니다. 또 때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선한 길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 악을 행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지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이 율법 앞에서 자신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또 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가라는 의문점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켰고 또 지킬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 죄가 없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죄가 없으며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버렸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고 한 가지 계명, 그 계명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을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없는 첫 인류에게 주신 계명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은 이 한 가지 계명을 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아담이 실수해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단 한 가지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에서 있으면서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행하려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그 이후로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율법이 있어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무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복음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죄인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로마서 7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수많은 계명들, 각 계명의 근본적인 특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또 이 율법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율법은 지금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염려와 두려움, 미움과 분열과 싸움, 외로움과 무가치함, 질병과 죽음,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 율법이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인됨과 심판을 알 때 겸손해집니다. 절망하고 율법 앞에서 절망하고 겸손해지는 그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철저하게 절망하고 겸손해진 자만이 하나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런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안식, 평강과 기쁨을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남은 것은 오직 절망과 탄식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누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행동을 돌아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은 합당하다고 누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법을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선하신 뜻인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더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더 잘 알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그 율법,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죄의 핵심은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율법으로 보건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죽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불법과 무법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경시하고 또 조롱하며 마음대로 범하는 것을, 어기는 것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이 이 죄성은 태생적이고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선고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합당한 것이며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는 단 한 줌의 소망도 없고 오직 절망과 두려움, 좌절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단 하나의 죄, 그것은 바로 창조주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가장 큰 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가지 죄만 지었습니까? 우리는 단 하루에 이것 외에도 몇 번씩이나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함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의지합시다.